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일으켜 마음에 부릿듯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삶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넘어가서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개를 하고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상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지 내리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묘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죄들이 나오는데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가 크게 두 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죄고,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 그 죄, 두 가지를 성경에서 제일 크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이 의지하는 군대장관은 왜 밟혀 죽었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밟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밟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 들린 사람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실컷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선치 못하다. 성 안에는 사람이 굶어 죽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빨리 안전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기근에서 해방시켜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둥병 환자 4사람은 영광스럽게 됐고, 왕이 의지하고 총애하는 군대장관은 밟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은 밟힘을 당하고, 비록 문둥이지만은 그들이 전도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크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먼저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아람 군대가 아주 총동원되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딱 에워싼 거예요.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줄이니까 여기에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잠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딱 완전히 포위를 했으니까 속에 너무너무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되는 걸 보면은, 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에 거래되냐 하면은 은 80세겔이요. 은 80세겔. 그럼 저게 우리가 세겔 할 때 세겔이 1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계산해서 이제 하루에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에 5만 원 번다 합시다.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 한 세겔은 얼마입니까? 20만 원. 쉽게 말해서
5만 원 번다면 2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은 80세겔에 팔렸으니까, 나귀 한 마리에 팔렸으니까 8이 16이잖아요. 얼마입니까? 80세겔 곱하기 2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 급하면 1600만 원.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1600만 원 팔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합분태가 이게 합이라는 말이 원래 비둘기 합입니다. 합분태. 그러니까 합분태인데, 그러니까 합분태, 그러니까 비둘기 합 똥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란 말인데, 이제 여물지 않은 아주 이렇게 아주 엉성한 콩이잖아요. 이제 그걸 보통 이렇게 합분태라고 하는데, 합분태 4분의 1값 찾아보면은 4분의 1값이 여기 값이 히브리어입니다.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요. 그러니까 4분의 1 값은 1.1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물지 않은 콩 1.2리터가 얼마에 거래되냐면은 은 5세겔이니까 은 5세겔, 5세겔이니까 5 곱하기 하면 5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얼마나 줄인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까지 잡아 먹었습니다. 그 뒤에 28절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 고기까지 먹은 거예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그냥 그 속에 굶어 죽을 판인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운 가루 한 서아가 7.33리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20만 원 한다. 그래 갑자기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절에 그때 한 군대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이걸 보면은 이 군대 장관은 한 장관인데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상당히 신뢰받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기댈 정도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 되려면은 무술을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이고, 이 당시에 왕이 특별히 중요하니까 실력자 중에 실력자입니다. 그죠? 왕이 기댈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니,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떤 일이 있으리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불신이에요, 불신. 이 사람은 훈련도 많이 받았고 지위도 굉장히 높고 왕의 총애도 받는 사람인데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하나 없습니까? 믿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당시가 엘리야가 사역하던 당시인데 엘리사는 성경에서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에 엘리사입니다. 그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450명 싸울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그 엘리야가 활동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활동하고 엘리사는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는 말대로 항상 돼 왔는데 그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 무대의 중심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말을 했냐면은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하늘을 창을 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걸 항상 이야기를 들어왔고 아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 말대로 되는 걸 직접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 먹는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죽을 거다 그 말이니까 이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엘리사 잘못했습니다 하고 곧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고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너는 보지만 못 먹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면 너 죽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믿습니다. 엘리사 말도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아람 군대가 딱 이스라엘을 이제 잡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안 믿잖아요. 결국은 밟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적고 여호수아 6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자,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니까 아무도 건축하지 말아라. 만일 누구든지 그 여리고성 저주받는 성에다가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는데 기초를 쌓을 때 장자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집 다 짓고 이제 살라고 문을 달 때는 계자를 이루리라. 이 계자가 계절을 개도 되고 끝개도 되거든요. 끝개. 끄트머리 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자는
제일 끝에 있는 아들, 그런 뜻이니까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열왕기상 16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저주 선포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전설이야, 전설. 죽을 리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이 용감하게 그 빈 땅에 그게 너무 아깝잖아. 그건 전설이고 지나간 얘기야. 그걸 알면서도 다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틀을 쌓을 때 맏아들이 죽잖아요. 뭔 생각했을까요? 진짜 그 말씀대로 되는가?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강팍히 해서 집을 딱 짓고 이제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왜 이렇게 저주가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냐 하면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은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도 이거 이런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고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이거는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불가능한 얘기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아람 군대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7장 보겠습니다. 7장 6절. 하늘에 창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니까 됐습니다.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였더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소리만 그냥 듣게 했는데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뭐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군대 장관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밟혀 죽습니다. 17절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한 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엘리사의 말한 대로라. 자, 이게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밟혀 죽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왜 밟혀 죽게 했을까요? 불신은 가장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게 뭐냐 하면은 불신. 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냐 믿느냐 이것으로 영원한 운명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뭘 말합니까? 존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냐 안 믿냐, 참된 믿음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군대 장관은 왜 밟혀 죽었느냐? 불신 때문에 밟혀 죽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성인데 살았잖아요. 왜? 기생 라합은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간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온갖 것을 다 보고 경험해서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설마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많은데 내가 슬쩍 한다고 해서 누가 알겠나? 왜 그걸 범하냐면은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다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아간은 고의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는 것을 본 사람인데 보면서도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신앙 때문에 살고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 때문에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신앙 때문에 살았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인 거예요. 땅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만드신 이후에 경고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 믿었습니까? 하와는 마귀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결국은 아담 하와가 심판받고 전 인류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 들었냐 하면은 하와가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들음으로 불신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근원은 귀로 생겼기 때문에 귀 때문에 귀로 들어서 불신이 생긴 것처럼 참된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들음으로 생명 잃은 것처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말씀을, 아들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마귀 말 들어서 망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 얻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믿냐 안 믿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냐 안 믿냐,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기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때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인간은 참 아담이라고 타락해서 더디 믿어요. 가능하면 안 믿으려고 버티고 더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 앞에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설마 하고 이게 믿는 게 더딥니다. 12절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여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설마 하고 더디 믿는 거예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본 것을 증거해도 설마, 엠마오로 온 2 제자가 얘기해도 설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보고 도마에게 얘기하니까 도마도 설마 아닌 것 같은데 더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 믿으면은 영생, 안 믿으면은 정죄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니까 믿냐 안 믿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불신앙. 아담 하와도 먹으면 죽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말을 했는데 노아는 믿었는데 대다수는 안 믿었습니다. 설마 홍수는 안 올 거다. 안 믿잖아요. 근데 홍수는 왔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그걸 증거해도 사회들은 농담으로 이기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처는 천사가 말해도 그걸 불신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동꾼이 됐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도 다 엎드러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불신 때문에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믿음이 너무너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죄 많고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믿음 있냐 없냐 이것은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차이가 이게 상상도 못하는 큰 차이인 거예요. 자, 여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에 구름의 몇 %가 물이라는지 아시죠? 구름은 물이 몇 %일까요? 몇 %? 98%. 98%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도 98%가 물이고 해파리도 98%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 차이인데 2% 차이 때문에 하나는 구름이 되고 하나는 수박이 되고 해파리가 되고 2% 차이가 이게 차이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비춰 죽었던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천국이고 불신 때문에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3절. 그 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인치심 받았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실 때 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게 딱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면 성경에서 금이라고 해서 금이라고. 믿음은 금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이를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이를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데, 금은 불로 연단해도 그 금은 결국은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 금도 천지가 없어지니까 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할 때 그 순금이 되는데, 금도 없을 금인데 그 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은 더 순수한 믿음 되는데, 여기 금도 단련을 잘 받으면은 재련되면 정말 이게 순금이 되는데, 그 순금보다 훨씬 귀한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금과 같고 믿음은 씨와 같아서 자란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확실한 게 중요한데, 그럼 여기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에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믿음을 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라기 3장 보면은 이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석과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라기 4장에 뭐라 했습니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재와 같은데 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아.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아. 그래서 군대 장관이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막 무술 훈련 같은 거 많이 했으니까 아주 사람 볼 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하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죽되 밟혀 죽었다.
이게 발표 죽었다. 왜 성경이 이를 기록해놨냐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음 없는 사람은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밟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불신하는 것은 뭡니까? 불신하는 것은 주님을 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년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 너희는 생각하라. 십계명만 어겨도 돌로 쳐 죽였는데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죄를 사한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밟고 하나님 아들을 밟는다. 불신은 하나님 아들을 밟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여기고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의 성령은 그걸 믿게 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밟고, 그래서 성경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밟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뒤로 던지는 것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하늘의 상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는 사람이잖아요. 밟으니까 자기가 밟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항상 밟아 오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한번 찾아봅시다. 3장. 하박국 3장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열국을 밟아오셨습니다.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신 것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을 다 밟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대적을 발로 밟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다 항상 밟아오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발로 밟아오셨습니다. 여기 욥기 40장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여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사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이 좀 똑똑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네가 하나님 자리 차지해서 한번 네가 악인들을 찾아내서 낱낱이 낮추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봐라. 그러면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을 딱 골라내서 정확히 발로 밟아봤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대적하니까 이세벨이 결국은 밟히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앞으로 밟습니다. 성경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63장 6절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피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게 63장은 주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주님 지상재림 맞아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끝까지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불신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불신 때문에 밟는 것처럼 모든 불신자들을 주님께서 만민을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다 밟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믿지 아니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죠. 믿지 않으면 주님 능력도 없이요. 이사야 7장에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자, 믿으면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영혼이 거듭날 수도 없고, 믿지 않으면 결국은 밟히고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 그러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믿음.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이 뭘까요? 믿음 있냐 없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는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아니함을 놀라워하셨더라,
그 주님께서 저렇게만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안 믿네, 안 믿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다 놀라셨다 그 말입니다. 공생애 당시에 제 아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사람 평가할 때 뭘 보셨습니까? 다른 조건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단식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 기뻐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믿음 있냐 없냐 그거 보고 기뻐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행위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진짜 믿냐? 자, 믿음에서 행동이 정말 나오느냐? 믿게만 하면 사람 바뀐다고 말하니까, D.L. 무디가 말하니까, D.L. 무디가 말했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래 말하니까 D.L. 무디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믿게만 하면은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진짜 바뀐다 하니까 믿기면 해서 바뀔 리가 없을 겁니다 하니까 D.L. 무디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집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 내밀고서 집이 동네가 불타서 불이 막 집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으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은 믿는 거하고 행동은 연결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냐? 진짜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을 때 그 장관은 하나님 말씀을 걷어잡으려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여기 이제 군대 장관은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이제 군대 장관이 때 봅시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기근이 왔는데 기근에서 해방될 거다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상황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게 보여요. 불가능.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뭘 봤습니까?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 보니까 아람 군대가 딱 뺑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은 막 너무너무 굶주려 있고 도무지 적이 얼마나 큰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하나님 말씀 내려와서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황만 본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았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이 문제 부딪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있으면은 상황 붙잡을 거냐, 말씀 붙잡을 거냐,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딱 내려오면은 말씀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이 문장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이거 보세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는 것은 주변 상황을 보는 것,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변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주변적인 것.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려준 말씀, 요거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꽉 붙잡는, 요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에 서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믿음 있는 한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 꼭 붙잡고 있는 사람, 말씀 통해서 딱 보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조건 없이 상황 보지 않고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 독실한 크리스찬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믿을 뿐, 사업이 흥해도 하나님을 믿을 뿐,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을 믿을 뿐, 나라가 흥해도 하나님을 믿을 뿐, 오직 하나님을 믿을 뿐. 어떤 환경과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수결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진화론자가 1000명 있다 해봅시다. 여기 진화론자가 1000명 있고, 성경 창세기 1장 있다 해봅시다. 진화론자가 막 그럴싸한 주장을 막 해댑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쪽을 꽉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딱 기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환경을 봤을 때는 세계적인 홍수, 그 어림도 없는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피난을 들으면서 기어코 방주 만드는 거 봐요. 노아는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심판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도 안 믿잖아요. 앞으로 무서운 환란이 온다고 말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옵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더 잘 돼가요. 신앙도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참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을 틀림없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됐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얻으니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지 붙잡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나타내니까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멀어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 역사를 펼치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속이는 겁니다. 여기는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기는 직장이 소득은 적은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도 아니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 잘 번다,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중요한 거냐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것이 부럽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문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당당하게 정말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니까 큰 평안이 있고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꾀를 때 과감하게 노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믿음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은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약을 주시든지 말씀대로 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 말씀 꽉 붙잡아야죠. 돈을 사랑시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꽉 붙잡으면은 주님께서 붙잡는 사람을 아셔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헌금할 때도 11조 생활할 때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이 공공해서 11조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11조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러가는 되게 해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당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거리도 없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활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죠. 아내에게 대접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시댁이나 친정에서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 너무 기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기대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따돌릴 수도 있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항상 환영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쓸쓸한데 주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딱 보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난 몰라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보시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혼란과 핍박을 받을 때 주님께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 뛰놀라고 춤추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금이라. 영원한 상이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당장 낙원에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같이 계시다는 걸 정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한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잖아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 일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믿음인 동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 텐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의 바탕이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확실하면은 연약 가운데 강하게 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뭐냐?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평가할 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사람 많이 배웠네, 그 사람 훌륭한 종교가네, 그런 거 안 보잖아요. 뭐 그 사람 고생 많이 했네, 자수성가했네, 그런 거 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딱 하나 봅니다. 진짜 믿음 있냐 없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믿음이 적은 자의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은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해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군대 장관이 왜 죽었느냐? 불신으로 죽었어요. 불신으로. 그러니까 불신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열왕기하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에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뭐 죽을 게 확실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무조건 가보자. 혹시 요행이 있을까 봐 간 거예요. 그래서 5절,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실컷 먹고 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살판이 났죠. 살판 난 겁니다. 근데 실컷 먹고 자기 감추는 거 다 감추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성 안에 좀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행하는 바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여기에 누가 축복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문둥병자들을 네 사람이 먼저 축복을 경배했습니다. 그것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먼저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이 문둥병자 네 사람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사는 가장 비참한 이 사람이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인 거예요. 성경 이거 잠깐 접고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보라고 말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문벌 좋은 자가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능력 행사하는 자가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 천한 자들을, 멸시받는 자들을, 없는 자들을 택하사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근에서 해방시킬 때 누굴 사용하셨냐면 문둥병 환자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기근에서 먼저 해방시켰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9절, 여기에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게 해방이 있는, 기근에서 해방되는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10절입니다. 처음에 안 믿는 거 봐요.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지내려라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금방 다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습니다. 11절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고로 그 진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안 믿잖아. 처음에요. 그 신복 중 하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이 말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저희가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리라 하였더니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하니. 여기에 결국은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봤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왜 그래도 이렇게 정탐하러 결국 가냐 하면은 이 묻는 왕자 네 사람이 골골하던 사람이 시큰 묵었잖아요. 시큰 묵었으니까 그리고 올 때 그냥 왔을까요? 그 중에서 뭔가 좀 증거품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문득 환자인데 좀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시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게 정말 힘이 있었을 겁니다. 힘있게 말했으니까 그 왕에게 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힘있게 말했으면은 무시하지 않고 확인을 다 해보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아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는 말대로 이 사람은 정말 힘있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근에서 정말 해방이 됩니다. 16절에 백성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가였더니 백성이 성문의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장관은 밟혔지만은 문둥한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불신은 밟히고 전도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됐습니다. 이 문둥한 자 네 사람이 성사람을 다 살리게 됐으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근에서 해방됐다는 소식도 참 중요한 소식이라면은 지옥 갈 영혼을 건지는 복음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는 높아졌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전도하니까 유명하게 되고 아주 이름이 드나게 되고 이걸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장관하고 문둥병 환자가 대조입니다. 장관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참 멋지게 있잖아요. 생기기도 참 멋지고 그다음에 막 근육도 있고 막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는 막 온몸에 막 병이 있고 몸이 문드러지고 참 비참한데 이쪽은 발표 죽고 이쪽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존귀하게 될 것을 여기에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꽤 몇 년 전이죠.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622m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구조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것도 정말 큰일이라면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을 건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문둥병 환자 네 사람은 가서 뭘 봤냐 하면은 전리품이 그냥 널려 있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실컷 먹고 엄청 많이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야, 음식이 막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봤잖아요. 이쪽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 봤고 이쪽에는 엄청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자, 여기 문둥병 환자 네 사람이 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봤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제 굶주립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뭘 봤냐면 이쪽에는 막 음식이 살려줄 음식이 막 가득한 걸 봤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기는 음식이 아주 엄청 많은데 이거 알려주기만 하면은 다 살 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봤습니다. 자기가 이 4명은 체험을 실제로 한 사람이라고 이거 자기가 확인 다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구원을 딱 받아보니까 뭘 아냐면은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음식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이야,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거 먹기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봤냐 하면은 이 4명의 사람들은 음식에 풍부한 것을 보고 여기에 직원으로 죽어가는 것을 정확히 알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2개가 보인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 먹기만 하면 사는 이 복음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사해 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뭘 느꼈습니까? 책임감을 딱 느낀 겁니다. 책임감을. 야, 이거 전해주기만 하면 사는데 우리가 비록 문둥병자지만은 전해줘야 되겠다. 코리덴 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혹시 이렇게 인터넷에 쳐도 나오거든요. 코리덴 붐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니까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비밀방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계속 감춰주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서 정말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고리된 몸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한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집안에 걸린 그림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온 세상이 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일들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불타고 있고 그 사람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집안에 있는 그림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게 죄가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주변에 멸망하는 사람이 널려 있고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만 전해주면은 그 사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을 때가 죄가 안 되겠느냐?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사명이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죄가 그리스도인이 짓는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기근 때문에 안 먹으면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육신의 죽음이 온다는 걸
문둥병 환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 전해주면 육신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은 육신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불못을 보는 거예요. 불못을.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는데 이것만 전해주면 사는데 전해주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느냐. 정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여기 14장에 주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다 하매 오소서라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안 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처음에는 오소서, 그다음에는 데려오라. 그리고 그다음에는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방법을 말해주셨죠.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오소서 잘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데려오라. 가서 데려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강권하라. 그러니까 왜 이 강권해야 되냐면은 정말 멸망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오소서 데려오라. 그리고 강권하여 강제로 적극적으로 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날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제서나 왕궁으로 가서 고하자 하고 여기에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잠잠하면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잠잠하고 있도다. 잠잠하고 있도다. 있도다. 입 다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도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날 걸 말했는데 안 믿어서 벙어리 되잖아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이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왜 벙어리냐면 안 믿거든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주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믿는 거로 말하리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라고요.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을 벌려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통계로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27%는 먹기 위해 살고 60%는 출세지향으로 살고 나머지 10%는 자기 할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고 나머지 3%만이 어떤 가치 있는 살 것인가를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는 꿈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나머지 81%는 꿈과 계획 없이 그냥 사는데 3%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구체적인 기록을 해놓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3% 중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크리스찬들밖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뭐가 근본적인 죄냐? 이 불신. 뭐에 대한 불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밟히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잠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전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고 있도다. 잠잠하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전도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라는 것이 죄의 무게. 그러니까 봐요. 죄도 이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진짜 큰 죄가 뭐냐 하면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게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기에 관계되는 거니까 가장 크고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야, 너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그것만 신경 쓰면 돼.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봐요. 내가
영혼을 진짜 건져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크면 클수록, 여기 봐요, 전도하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게 뭐가 따라오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결이 따라오고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 삶이 왜 흐트러지느냐?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오래 주변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주 확실히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지 않잖아요. 너 왜 술 안 먹냐? 왜 담배 안 피우느냐? 왜 나쁘지도 않으냐? 그래서는 전도 못 하잖아요, 전도를.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정말 원하면은 죄에서 구별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리고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기적이 되고 있다, 내가 바르게 안 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삶이 흐트러지게 돼 있고, 주님의 그 사명이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게 주님 뜻이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 있고, 그리고 신앙의 잠을 안 자도록 돼 있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이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같이 동참하며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젊을 때 불러주시고 주님 몽예를 먹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